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이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뭘까?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게 더 너희들에게 유익일 것이다 라고 밝히시죠. 그 유익은 곧 보혜사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지 그 다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다양하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일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론적인 측면, 다시 말해 기독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인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더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성령의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과거는 좀 더 특수하고 또 좀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성령의 역사인 반면 신약 시대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그리고 눈에 비일 정도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가셨던 그분이 내려오실 겁니다. 공생애 3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와 같이 증거하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례 요한에게 그래도 절차를 지키셨죠. 물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이제 순종의 그 표본인 우리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무추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건 비둘기가 위에 한 마리 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날개를 치면서 새들이 그렇죠. 바닥에 내려앉을 때 보면 앉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마 그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던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가 바로 그이구나 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뚜렷하게, 굳건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여러분 받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주장하게 될 때,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일이 뭔가?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간 해놓으셨던 그 완성시킨 구원 사역을 이제 성령의 일로서 더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7절에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야 나보다도 더 선물이다 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선물을 잘 활용하시고 선물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완성된 구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음 단계로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먼저 예수를 증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밝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을 자랑하시지 않고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은 뒤로 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들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꼭 우리들의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들 자기 이름이 있고 그랬지만은 자식들 낳고 자식들 키우고 할 때는 이름은 뒤로 가고 누구 엄마가 되듯이 자식들을 앞세우고 살아가듯이 꼭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만을 더 높이지 당신의 이름은 뒤로 드러내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설교들과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학적인 미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로지 어떤 한 현상, 방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 큰 삶의 영역이 뭐냐 하면은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야말로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해지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품위가 달라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희생을 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보다도 남에게 더 유익을 주려고 하는 늘 희생의 위치에 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자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러하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밝히시며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성령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같이 3년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하고 그거 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바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했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틀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그게 뭐냐면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신이 이제 승천해버리고 떠나버리면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없으면 스승이 있으면 그래도 좀 용기를 내볼 텐데 내가 없더라도 그런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령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동행하고 사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행한다면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저희 동로회 목사님들의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또 한 번씩 어느 한 곳에 가서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면 가이드 하시는 분을 바짝 따라가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정말 뒤쪽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뚝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짝부터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과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동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자말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시죠? 날마다 또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었죠. 날로 더욱 새로워진다. 이 말의 구도로서 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럴 겁니다. 일근, 우일근, 일친, 우일친. 이 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이 친자라는 것은 친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존재의 위치가 예수님과 가깝고 성령님과 위치가 가까운 거죠.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일근 우일근입니다. 예수님께 바짝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일친우일친
더욱 친밀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 보듯이, 예수님을 남 보듯이 성령을 남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여기면서 여러분 날로 더욱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사귀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날로 더 가까우시고 성령과 날로 더 친밀해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로 더 가까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로 더 친밀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날로 더 가까이, 날로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일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종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냥 우리 대구 영락교회 위에서 바로 내려오시는 거,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솔직히 그게 마라나타,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정말 주님께서 어느 날, 아주 가까운 날 내려오실 겁니다. 약속대로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만유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야고보서 5장 9절 세 절만을 소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 말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면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 행위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 천국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부활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봤는데도 뭐 완전히 뜬금없이 생각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아주 멀리 뭐 수천 년 후로 생각해버리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해버릴 수 있지만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보면서 내 영혼이 아주 간절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일로서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행위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할 만한 행위들을 하고 살았던가? 주님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신다는데 아, 지금 정말 임박했구나, 급하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린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데 여러분, 인터뷰하는 게 얼마나 두렵나요? 조그만 일을 해도 인터뷰라는 것은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심판주 앞에서의 인터뷰예요. 심판주 앞에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잘해야 되죠. 지금 잘하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문제를 잘 알아야죠. 문제를 대비해야죠. 성령께서 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고액 과외 선생처럼 문제를 쪽쪽 뽑아내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을 걸 미리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답을 하면은 인터뷰하시는 분이 100점을 주게 될 그런 준비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큰 일은 똑같이 당하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대에 서는 건 똑같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와 너무나도 다른 결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좋아하실 답변을 정말 기다리셨던 답변을 갖다가 쫙 해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임박한 종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내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 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여기에 가신 분들 모두는 오늘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을 여러분 선택하신 거죠. 이 일이 우리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택에 있어서는 주님을 우선하고 교회의 일 우선의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종말, 임박한 종말에 대비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 되고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귀한 일이 되어서 이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늘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마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늘 내 속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바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해서 했는 것 같지만 다 성령께서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벌일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곧 오게 될 완성될 천국에 우리가 담대히 느끈히 들어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더욱더 느껴질수록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는 종말이 하루 더 당겨졌죠. 이제 남은 게 하루 더 줄었죠. 계속해서 줄어가죠. 주님 오실 날은 정말 더 가까워 오는데 주님 오실 것이 점점 더 가까이 옴을 내 영혼이 느끼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령과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밀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나 스스로 최후 심판의 날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서 최후 심판 모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너 옛날에 경범죄 이런 거 따지는 게 예수 안 믿은 것을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개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태초에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때가 참에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이제 여러분 것들이 되게끔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 주를 영접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영접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새 생명이 되게끔 하죠. 거듭나면서 얻게 되는 생명을 조회라고 했습니다. 이 조회는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도 누릴 그것이, 천국에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 이 조회를 가지게 합니다. 이 조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또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도장 찍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이마든 어딘든 성령께서 지금 찍어놓으세요. 어느 뷔페에 가니까 뭐 손 위에다가 여기다 도장을 주대요. 그런데 그러듯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도장이에요. 하자로 쓸라는지 나자로 쓸라는지 님자로 쓸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도장을 찍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받았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도장 찍고 있다잖아요. 666이라. 그러면 결국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장 찍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666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 시급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의 도장을 찍지 못하시면 그 영혼들이 다 마귀의 자녀의 도장을 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성령께 이러한 작용이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대로 이들을 인도해야 되죠. 결국 제자들도 우리들도 절대로 전도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헤게모니가 있는 거 아니, 이니셔티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명령대로 이행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은 전도의 도구요 매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끔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 데려오면 성령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 주시려고 도장 들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는 단지 성령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뭘 해야 되는 건가? 증인이 되라. 우리 모두는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전부 성령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물만 받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 옆방에다 던져놓고 풀어보지도 않고 지금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선물을 갖다가 방에다 구석에다 쳐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으면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그건 뭘 해야 되나? 증인이 되라. 선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었지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확신했고 이제는 과거에는 도망가기 바빴던 배신자 아주 비겁한 캐릭터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나 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모두가 순교의 자리로 자기 발로 전부 들이가고 다 순교하죠.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요?
수많은 전도 여행, 복음 전도에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힘입어서 합시다. 다음 주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이 날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아마 우리 성령께서는 늘 예배 가운데서 도장 들고 함께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그날은 아마 더 올 것 같아서 성령께서 흥분하시면서 도장 들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날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칫 그 시간을 놓치면은 666이라는 마귀의 숫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미래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던 행복 나눔 전도 축제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셨기에 우리가 이 성령에 힘입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특별히 다음 주 그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서 참여하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에 거룩하게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